의라 자매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했는데 우리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임 목사가 25년 전, 그러니까 5월달, 25년 전 5월달에 와가지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온 거죠. 오늘 사부 예배에 그때 청년회 회장, 부회장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오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또 받았는데 오늘 나에게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맹용길 박사님이라고 목사님의 평생 은사님이시기도 하신데 내가 19의 신학을 시작해서 22살 때 만난 은사이신데 가장 목사님의 지적 여행에 영향을 주신 분이십니다. 신학적인 자료들, 사고의 묵상의 제목들을 많이 제공하신 맹용길 박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죽으려다가 죽음 직전에 또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금요 예배 때 오셔서 겨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가운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고 평상시 제자들에게 정직을 강조했던 분, 사람 앞에 정직을 나타내려고 하면 정직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고 하셨던 목사님이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수십 권의 책을 적어서 하신 분이신데 이 책은 64페이지로 자기의 신앙 고백, 의라자매가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했듯이 이 책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을 안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제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 고백이 여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지난 2, 3주간 여러 차례 읽고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께 선물하기로 약속을 어제 했죠.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목사님이 여기까지 서림교회에
25년간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오묘하셔요. 목사님도 2번 이 교회에 와가지고 25년 동안 2번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간 수치가 3,200까지 올라가요. 건강한 사람들의 간 수치는 40대인데 우리 진짜 응급실로 실어 갈 수 있는 그 수치여서 삼성의료원에서 받지 않고 사실상 광주 기독병원에 있다가 마지막을 요양하러 갔는데 고훈 목사님이라고 안산 제일교회 그 목사님도 암 말기 환자였고 나도 치료 불가능하고 의료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몸을 이끌고 제주도로 요양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기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복귀해서 지금 여기에까지 왔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 이전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똑같이 살아갈지라도 어떤 사람은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없이 살아도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 거지가 있고 또 왕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 여러분, 거지는 거지처럼 살아도 돼요. 거지니까 거지처럼 살아도 돼요. 왕자는 왕자가 살아야 할 규범이 있고 왕자의 왕도가 있는 거예요. 잡초는 거름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잡초는 가만 놔둬도 무성하게 살다가 잡초 인생으로 마치는 거예요. 곡식은, 알곡은 거름을 주어야 하고 가꾸어야 하고 물도 주어야 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알곡으로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잡초가 아니야. 나와 여러분은 거지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무진장 고민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서리 쳤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요즘 그분의 책들을 많이 보면서 새롭게 제 눈이 열리게 됐어요. 독일 바젤 대학에서 35살 때 이 교수를 하다가 교수 생활하다가 갑자기 눈이 멉니다. 실제적으로 눈이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멉니다. 니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순간,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바라보다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태양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태양 바라볼 사람 있습니까? 눈이 멀어요. 지금 여기 백열등만 쳐다봐도 못 보겠어. 백열등은 있어요. 근데 나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니체는 착한 사람이고 원래 굉장히 유능한 학자, 천재적인 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교수 생활하다가 35살 때 미치광이가 됩니다. 반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떠돌아다니면서 지중해 쪽 이탈리아, 남프랑스, 스페인을 돌아다니면서 발작을 합니다. 발작. 그때 당시는 정신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다가 결국 정신병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니체의 정신병은 치료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를 바라볼 때 니체의 병은 정신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에요. 니체가 살았던 시대가 19세기 허무주의. 이 허무주의가 유럽의 서구라파의 지성인들을 강타했던 세기입니다. 허무주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은 허탈했던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허무했던 거예요. 하나의 망령이죠, 망령. 여러분, 이 망령이 서구라파 지성인들을 강타하고 있을 때
니체는 양식 있는 사람, 착한 양식, 내가 말하는 봉상스 그룹입니다. 헤맬 수밖에 없어. 미칠 수밖에 없어. 우리 실제적으로 미친 거죠. 정신적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자, 아니 직접 하나님을 뵙고자 발버둥 치다가 눈이 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목사의 아들, 내 목사이니까 그냥 목사의 아들이 아닙니다. 신실한 목사님의 아들, 빈센트 반 고흐 화가. 그 사람도 니체와 똑같이 눈이 멉니다. 미친 사람이 됩니다. 원래 빈센트 반 고흐는 선교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눈이 멀어버린 줄 아세요? 멀어가지고 눈이 머니까 정신착란증.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한쪽 귀를 잘라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창녀 집에 맡깁니다. 이것은 고갱, 그때 당시 유능한 화가 고갱에게 선물로 주려고. 왜 귀를 잘라 고갱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갱에게 큰 실수,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 실수가 뭐냐면 대화하다가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탁상을 엎고 이것을 고갱에게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 컵을 던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귀를 잘라. 여러분, 눈먼 사람들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방향이 잘못되면 눈이 멉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좋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바르게 믿어야 해요.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다녀야 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지도 않은 일을 미약한 인간들이 왜 하려 합니까? 바벨탑 그만 쌓아야 합니다.
지구촌 인생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바벨탑,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워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 사랑하라. 하나님이 허용하셨거든. 이 사랑을 마음껏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라 하셨으니 마음껏 용서하며 삽시다. 왜 허용하시지 않은 일을 인간들이 하느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믿는데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일하는 날, 엿새를 주셨습니다. 엿새는 엿새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것, 많은 것을 받아서 이 옷도, 이 좋은 옷도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 땅에 이 옷 입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이 넥타이 차고 나온 거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여기 돈 하나도 없네. 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번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 10개 중 9개는 너희들이 사용하라, 너희들이 즐겨라, 너희들 정말 부하게 살아라. 9개 가지고 그 중에 1개, 이것은 11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 하라 했어요.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했으면 바치면 돼요. 하지 말라 한 것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지요. 하지 말아야지요. 청년들이요, 신앙을 똑바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일을 하려다가 인간들이 망가져. 안식일을 안 지키다가 안식일에도 일하고 분주하게 활동하다가 몸이 망가져. 그래서 죽어. 병으로 죽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옛날 사람들, 창세기에 보면은 300살, 에녹은 300살, 모드셀라는 966살까지 살았어요. 우리들은
몸을 많이 망가뜨려요. 왜? 왜? 쉼 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무슨 무쇠입니까? 연약하디 연약한 육체도 갖고 와야 하는 거예요. 주일은 지켜야 해요. 이 날도 예배 없이 마구잡이로 달려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성수하러 예배하러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11조 안 해도 잘 삽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1조 안 해도 될 사람은 있어요.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남 등쳐먹고 막 거짓말하고 인간 탈만 썼지.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 따로 있어요. 거지 인생들, 동물과 같은 인생들, 원초적 본능에만 묶여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여러분과 동일시 여기지 말아요. 11조 안 해도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과 비교합니까? 우리는 11조 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동물의 생명이 아닌 인간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은 조에, 동물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과 통할 수 있는 조에,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어. 인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조에 생명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물과 다른 사람이에요. 거지가 아니라고요. 잡초 인생이 아니라고요. 청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씨 눈을,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저천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긍지심,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 물도 주고 안식일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오늘 말씀도 드려야 한다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세상 사는 것과 이런 말씀을 받지 않고 사는 것과는 달라.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조금 철이 덜 들었을 때 진짜 열심 냈어요. 여러분 중에도 샘지기로 리더로 열심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중요해. 근데 그 열심이 방향이 먼저입니다. 방향. 열심보다 방향. 우리
내가 존경하는 내가 후배 목사님한테 존경하다고 제자 목사님한테 존경하다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어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 열심히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방향이 틀리면 사고 칩니다. 예수 믿다가도 사고 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모세가 철이 없을 때 열심만 가지고 그 열심이 방향이 틀리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의 열심이 빗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도 쳐 죽이고 또 동족도 막 싸우니까 쳐 죽이네. 여러분 살인죄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 갑니다. 예수 잘 믿다가 방향이 잘못되면 이럴 수가 있거든. 모세는 물론 무작정 덤벼드는 그런 캐릭터, 그런 성격, 덤벼만 들었던 거예요. 열심히 덤비기만 했어. 철이 덜 들었을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 덤비기만 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무턱대고 덤벼만 들면 시행착오를 해요. 모세의 시행착오 중 가장 큰 것, 그것을 내가 오늘 본문,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봐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착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당신 얼굴을 뵈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고 막 믿을게요. 그런 거랑 같아요. 모세는 물론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었으면 18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원하건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안 돼. 모세야 안 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정확하게 대답하시죠. 지렁이가 해를 보면 바로 죽습니다. 버러지가 군뱅이가 해 보면 타서 죽어. 똑같아.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돼. 너는 나 보면 죽어. 그런데도 보여달라? 그래서 눈 먼 거요. 니체나 고흐나 그래서 눈 먼 거요. 여러분 중에도 눈 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 말이나 말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아무 소원이라고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간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원한다고 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 순간 눈이 멉니다.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냅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향이 틀렸어요. 믿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혹시 온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마치 태양을 보고 싶다고 직접 바라보다가 눈이 멀어버려요. 이것과 똑같아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다 눈이 멉니다. 니체나 고흐나 미치광이가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태양을 보고 싶다고 직접 태양한테 달려가다가 여러분 도달하기도 전에 태양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타져버려. 눈이 머는 거예요. 타지기 전에 눈이 먼저 멀어. 눈이 멀고 타져버려요. 태양은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공과 같아. 그 공에 맞으면 눈이 안 멀 사람이 없어. 안 타질 사람이 없어요. 다 멀고 다 파괴가 됩니다. 니체가 그랬고 고흐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사 신학을 했습니다. 역사. 교회의 역사를 공부했다고요. 마지막 박사 논문이 역사 신학이에요.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눈이 멀고 타져버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 메시지는 정말 귀한 메시지입니다. 며칠간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준비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글로 어떻게 살아라. 글로 산상수훈, 그 금싸레기 같은 그 말씀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화상, 그 유능한 화가들이 남긴 그 자화상, 나는 이렇게 생겼다 그려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흔적이나 동상이나 형상이나 책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후대 사람 인간들이 예수님은 이러하셨다라고 했지. 그래서 성경이 왜 소중하냐?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들, 직접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거룩성을 어떻게 함부로 그린대요? 어떻게 그리냐고. 거룩한 떨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할 텐데, 진짜 거룩한 떨림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내는 사람들 없더라고.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모세가 조금 이제 철이 든 거지. 아까는 직접 보려다가 이제 여기서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니체는 한때 심하게 하나님을 얼굴을 보려고 했던 거지. 그러다가 얼굴을 가릴 줄을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덤벼만 들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좀 철이 들어진다면 얼굴을 가릴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나 이제 모든 말씀이 정리가 되지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거 지금 교육시킵니다. 반석 위에 올려놓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모세를 덮어줍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그때는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못 본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모세가 여기서 아는 지성의 대변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때에 따라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보다 영어로 불어로 코네상스 드 디유인데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180도로 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숙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철이 덜 들었을 때는 모르거든. 서림교회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전체가 아니거든. 여러분이 신앙에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모세가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안 돼, 내 얼굴은 못 본다, 나를 본 사람은 없단다.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봐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넌 서라. 보기만 하고 서 있어.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철저하게 좀 모세가 교육을, 하나님께 교육을 받아요. 반석 위에 세워놓고 보여주시는데 22절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장면. 나는 이 말씀에 얼마나 나는 좋아했는지, 내가 이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좋아가지고,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뭐야?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덮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와. 천사의 손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 가리워 주어 일부러. 하나님을 보면, 직접 보면 죽으니까 가리워. 여러분, 마치 태양은 구름이 가리워도 태양은 있어. 오늘 구름 끼었어요? 구름 끼었어도 태양은 있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요. 손으로 덮는다고, 구름으로 덮는다고, 천사로, 사자로,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로 증거되어도 하나님은 계셔. 야곱이는 창세기 32장 3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 야곱이 그곳 이름,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거든. 막 저녁 내 씨름을 했는데 그 천사가 그냥 허벅지를 쳐가지고 관절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직접 보면 죽는데 야 직접 자기는 보았대. 야곱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등에 업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 얼굴 보고 직접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천둥 치기 전에 번개가 먼저 번쩍하잖아. 그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하나님 꼬네상스도 뒤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천둥의 복잡한 천둥 소리 그 전에 이미 여러분이 여기 와서 찬양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거 여기 있기가 그 이전에 이미 수없이 어떤 번득이는 번개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식은 안 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번개 치듯이 번쩍 느낀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현대의 신학의 제일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맞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인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잡힌다면 하나님을 잡고 막 이렇게 하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손에 잡힌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손에 잡히면 진짜 잡히는 사람은 눈이 멀어. 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아멘. 만나고 싶어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오늘 이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뵙기 원합니다. 네. 직접 뵐 수가 없으니까, 직접 뵈면 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특별한 만남은 간접적인 만남. 내가 여러분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장로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완기 목사님을 알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에 바랍니다.